할렐루야.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하나님의 사랑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부르심, 그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 변화의 시작. 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소명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던 적도 있었고, 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불렀던 적도 있었고, 그 뒤에 예언서들을 보면 대표적인 소명 기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도 있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도 있습니다. 구약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약을 가면 또 바울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바울을 또 부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완벽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세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애굽이란 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뛰어났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을 떠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떠나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 다시금 40년 뒤에 돌아왔을 때는 그가 애굽 땅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도 많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아무런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바울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똑똑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은 분명히 잘 받았죠. 근데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아왔기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에 배신자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의 과거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큰 리스크를 갖고 하나님께서 쓰신 경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가 갖추어진 사람인 듯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갖추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흥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12살 정도 되었을 거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학교나 다니고 마트 가가지고 과자나 사 먹기 바쁜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에 너무나 좋았던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사리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거 자주 사십니까? 요즘 보니까 차값이 8억, 10억, 20억 하는 것도 많고 여자 가방들도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많고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비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등장하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랑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품화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신이 잘 이끌어야 할 양떼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던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엘리의 모습이었고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3살 갈고리를 통하여서 그 고기를 끌어 올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왜 그랬죠?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또 연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우리 예언서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주세요. 환상을 주시거나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러한 뜻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희귀했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 사무엘이 활동하기 너무나 좋았던 시기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사무엘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시기에 사무엘을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실제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뜻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래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침대에 눕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정상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남의 집에 가서 누워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대요. 과거에는 어떤 신으로부터 응답과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신전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누가 했었습니까? 엘리가 했었어야 해요. 근데 지금 누가 누워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워야 했던 여호와의 성소에 엘리가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대신 누워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사무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봐서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신을 부르는 게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성소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란 기대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할 의지도 없는 것이 엘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화와 그들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는데 때문에 그때에 사무엘을 쓰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변화일까요? 아론의 가문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사장의 모든 직분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사무엘에게 옮겨갑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사무엘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고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과 했던 그 언약마저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제사장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린 저마다의 다 각자가 가진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여기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교회 직분자로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우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나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결과의 과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놓여진 사명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이 어린 아이일 수 있습니다. 아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이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고민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 모든 곳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이나 실컷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작은 자리 같고 내가 보기엔 굉장히 큰 자리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자리 없습니다. 다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그 자리에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라 라고 불려진 것이 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걸음걸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그 길 포기하지 마시고 늘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제사장이란 직분이 성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배웠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삶적으로 많은 것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아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는데 엘리를 찾아가 나 불렀냐고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엘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삶의 어떠한 과정들이 있고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의 입장이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하나님 부르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러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질투가 많은가 봐요. 왜 나한테 말 안 하시고 왜 사무엘에게 말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하시고 사무엘에게 말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은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서야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2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믿음의 선조들 중에 위대하게 쓰여진 사람들을 대부분은 2번씩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2번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사무엘을 쓰시고자 했던 의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상황이 그만큼 위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이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사무엘이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하십니다. 엘리의 가문을 내가 없앨 거야. 그들을 무너지게 할 거야. 그들을 일찍 죽게 할 거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난감했겠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죄악이 세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제물을 바쳐도 그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몫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엘리의 가문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엘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마도 사무엘은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사무엘은 엘리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엘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라고 물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도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겁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의 입장에서는 들어야 했었습니다. 가감없이. 근데 사무엘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서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조금에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인생 속에서 그 끝자락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가 믿음이 없던 자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엘리의 모습도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해요.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육체도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남의 어떤 과정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가 선포했을 때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의미해요. 전 땅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4장 1절 그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르심은 개인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부르심은 개인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빨리 준비하시고 그 일을 빨리 마무리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부르심의 그 결과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아이였대요. 아이.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했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랍니다. 몇 달이 지난 게 아니라 몇 년,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육체가 자랐어야 했고 그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것을 알아채지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를 변화시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던 시점이 되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 우리 부르심 속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를 원하시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단순히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그 이후에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일구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아이여서 자라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와 아들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죠. 사람들의 머릿속과 인상 속에서, 인식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와는 관계없는 누가?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반대가 없었을까요? 사무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가 뭔데 그렇게 하냐? 너 아론의 자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주신 것 아니냐? 근데 너가 뭔데 하냐? 이러한 반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이 과정을 이겨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 맞춰가듯이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탁탁 다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겨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 나름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 어떠한 자리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 한꺼번에 바꾸지 못해서 안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쓰임을 온전히 받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아픔과 고통도 결국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어렵게만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결과는 무조건 좋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조건 좋은데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조금 아프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나를 변화시켜 나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시간이니 우리가 그 시간을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내려놓으면 나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을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곳을 변화시키시길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시작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불러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부르심은 시작이고 이제 결과를 향해 나아가야 할 그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결과도 하나님 책임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부르심은 주변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부르셨으면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결국 사무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경험 한물을 통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변을 다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4장 1절 A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전파되었대요. 여러분, 지금이야 마이크 있고 하니까 멀리까지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텍스트 보내서 전파가 되기도 하고 뭐 TV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로 우리가 다 전파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이 직접 가서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한다면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전파하기 시작됐고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변하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가 변화되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메시지가 희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계획은 우리를 배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만드셨고 변화시키심으로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하는 곳,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름의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도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잘은 못했지만 자신의 직분은 감당했습니다. 제사 드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 나름 일은 하고 있지만 사명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부르심이 입은 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엘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미 전 잘할 대로 자라서 더 잘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마주하는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십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냥 부르심 안 받은 걸로 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 것들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메시지가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상이 오늘의 이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지금까지 너무나 다 잘해오셨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남겨진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